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림을 먼저 말씀을 드렸죠. 거룩한 산 제물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존재다, 그래서 항상 받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는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3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우리는 그렇다면 이 땅에서 내가 누구이고 또 나는 어디에 속해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우리가 좀 질문들을 좀 하게 되면서 답을 찾아가는 시간들이 좀 되면 좋겠는데요. 이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받은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나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을 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소속함,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 소속을 좀 분명히 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즉 내가 이제까지 귀하게 여겼던 가치관에 대한, 즉 세계관에 대한 삶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씩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 안에서 나는 불완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네, 여러분 여기서 헬라어 문장에는 프로네인이라는, 즉 생각하다라는 동사가 한 4번 정도 반복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즉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3절 하반절을 보니까 지혜롭게 생각을 하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롭게 생각하다라는 말씀은 NIV 성경으로 보니까요, 서버 저지먼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냉철한 판단이라는 표현인데요,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표현하면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라고, 분수에 맞게 냉철하게 판단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수에 맞게 무엇을 판단하라는 말씀일까? 오늘 3절에는요 부정명령과 긍정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부정명령을 3절에서 살펴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들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만에 대한 훈계일 수도 있고요, 또 이것은 우리가 생각한 어떤 염려에 대한 생각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들, 통제할 수 없는 이 일들로 인하여 불안해하는 것, 또 아니면은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높은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좀 스스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존재야 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내가 사람들보다 조금 더 중요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똑똑하고, 저 사람보다 조금 더 가치가 있다라고 여러분 은밀한 감정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높은 평가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갈등을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등과 불화로 이어지면서 본인이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있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우리가 참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거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 있죠.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데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 이것도 어떤 의미로서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3절 말씀에는 긍정의 명령도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즉 분수에 맞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우리에게 믿음을 각각 다양하게 주셔서 그 사람의 믿음 안에서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믿음에 쓰여진 이 단어는요, 객관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신에게 그 분수에 맞게 지혜롭고 냉철하게 판단하며 생각하며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이것은 겸손하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 스스로를 너무 하찮게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너무 쓸모가 없다, 내가 기능적으로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내가 이 공동체에 아무런 정말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 가치를 너무 하찮게 여기고 자기를 마치 쓰레기처럼 그렇게 과소평가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링을 치러 가면은 여러분, 볼링공을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던졌지만 여러분, 오른쪽 도랑으로 딱 빠지면 몇 점이에요? 네, 빵점입니다. 네,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던졌지만 왼쪽 도랑으로 빠지면 몇 점이에요? 빵점입니다. 예, 양쪽 도랑에 빠지면 다 빵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너무 교만하게 생각해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도 빵점이고요. 자기 자신을 정말 너무 무가치하게 생각해가지고 자기를 마치 쓰레기같이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것도 빵점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 함정에 다 빠져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임을 받고자 하는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른쪽 도랑에, 교만이라는 도랑에 빠질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때로는 이 땅에서 얼마나 비교를 당합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추억을 담지만 그것과 우리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너무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도 왼쪽 도랑에 빠지는 빵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어디서 발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라는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을 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자는 이 겸손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신을 너무 높게도 혹은 너무 낮게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겸손이라는 것이 자기를 너무 높게 과대평가하지도 않는 거고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지도 않는 것이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는요, 성경의 렌즈로 우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복음의 렌즈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입었던, 오늘 또 찬양 가운데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내주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받은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존 뉴튼이라는 목사님이죠. 귀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찬양을 작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도 해결되지 않는 이 죄, 이 악의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악을 제해 주십시오. 또 나의 연약함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나의 불완전함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가 80대가 될 때까지 그 응답을 못 받았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텐데,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그렇게 완전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텐데,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내 안에는 여전히 정말 제 자신도 깜짝 놀랄 악이 있고 분노가 있는 것을 보면, 그러면서 본인이 깨달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해야만 하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이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완벽하고 싶지만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성을 가진 인생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불완전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복음의 렌즈로 우리를 바라본다면 건강한 관점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라고 우리가 그렇게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숙이라는 것은요,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또 많이 뭔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숙이라는 것은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도 많이 넘어지고 또 많이 쓰러지고 자신의 이 연약함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또 한심스럽다라고 느낀 분들,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싶고 더 안아주고 싶은데 그것이 안 돼서 너무나 힘들었다고 또 괴로워하면서 자책감에 오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더욱 필요합니다. 그 은혜로 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질문인데요,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라는 이런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좀 답을 찾아본다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인싸라는 말, 아웃사라는 말, 굉장히 우리 젊은이들이 많은 말 하죠. 나는 인싸인가 아웃사인가 뭐 이런 생각들 가져요. 또 나는 지금 라인을 잘 타고 있는가, 나는 또 이 소속을 잘 하고 있는가. 그래서 소속되지 않은 것에 의해서 또 불안감을 갖기도 하고, 또 내가 붙잡고 있는 이 라인이 썩은 동아줄 아니야? 이런 또 불안함이 들어서 참 우리가 고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우리는 소속이 있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 몸에 많은 지체가 다양하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4절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그 일치와 다양성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어떤 공동체가 한 몸으로 일치됨을 이루고 또 각 지체가 다양하게 다양한 기능을 가진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4절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5절 말씀이 더 중요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되었는데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의 핏값으로 한 몸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말씀 안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 한 몸 된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만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인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다름이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르게 창조하시고 다르게 기능을 주셔서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 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한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하면 내가 좀 미완성된 조립품이지만 결혼을 하면 완성품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입니까?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네, 저만 그런가요? 네, 아니죠. 미완성된 우리 한 개인이 미완성된 한 사람을 만나서 여전히 미완성된 조립품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좋은 게 있습니다. 돕는 배필이잖아요. 서로의 부족함, 서로의 다름을 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공동체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 일치가 되어 한 몸을 이루고 또 각각의 기능의 다양성으로 지체가 되어서 서로가 하나 되어서 그렇게 온전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을 해본다면요, 우리의 그 가정도 여러분이 하나됨, 합심, 일치됨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전에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요, 행복한 그 부부의 인생 항해를 위해서는 4가지 그 마음심이 필요하대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초심,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열심,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뒷심, 네 번째가 중요한 합심입니다. 네, 여러분 가정은 좀 어떻습니까? 부부간에 초심, 열심, 뒷심, 합심 다 그렇게 잘 채워가고 계십니까? 초심이 변했어요? 열심이 없어요? 뒷심도 없어요? 합심은 더더욱 없어요? 이런 분은 없겠죠? 네,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때야 될까? 교회도 역시 초심, 열심, 뒷심, 합심이 있을 때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한몸된 공동체의 다양성이 나타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이 불완전한 존재가 불완전한 존재끼리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한 몸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정말 지체됨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마음의 그 섬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 공동체도 잘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요구하는 사랑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는 사랑을 할 때 얼마나 그 사랑이 아름다운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참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참 어떤 아역 스타가 굉장히 또 많은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스타였죠. 그런데 스스로 자살을 했어요. 참 이 기사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칸 영화제에 2번이나 갔다 왔던, 또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물론 그분이 또 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무조건 옳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향해서 썼던 많은 네티즌들의 어떤 댓글들, 또 많은 비난들, 결국에는 견딜 수 없는 수치감을 느끼게 만들고 불안과 두려움, 내 미래는 끝이다라는 절망감에 빠지게 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유명 연예인에 대해서 어떤 너무나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가 분노 사회이기 때문이다라는 생각도 들면서요, 그러면서도 이러한 관점을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에 똑같이 적용한다면 정말 숨막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떠면 좋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참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초등부에 참 좋은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초등부에 보면은 참 믿음이 참 좋고 또 굉장히 이렇게 여러 번의 수술도 했지만 또 밝고 씩씩하게 자라가는 참 좀 다리가 불편한 우리 초등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또 얼마나 이 귀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 아이가 귀한지 사랑으로 항상 돌보고 이렇게 키워가고 있는데, 이제 어떤 그 청년 형제님이
이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이 아이가 이제 중고등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이를 어떻게 자기가 섬길까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에게 말을 하더래요. 저는 이 아이가 중고등부에 올라가면 저도 중고등부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더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우리 초등부를 떠나시려고 그래요? 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이 아이를 정말 사랑하고 이 아이가 믿음 안에 성장하는 게 너무 좋은데 이 아이가 지금 우리가 드림센터 5층이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5층을 올라가기가 너무 어려워할 것 같아서 자기가 이 아이가 중학생이 되면 나도 중고등부 선생님이 돼서 이 아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라는 이런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청년이 우리 엘사랑교회 청년의 이런 사랑의 참 이런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이 참 따뜻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뭐 겉으로는 어쩌면은 멀쩡해 보이지만 우리 스스로도 다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척, 완벽한 척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약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체적인 약점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인격적인 또 우리의 미숙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발견하는 곳이 공동체예요. 그런 것을 발견할 때 건강한 공동체는 그 공동체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로마서 1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라고 말씀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궁지에 모는 것이 아니라 약점을 담당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을 말씀합니다. 2절 말씀도 보시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엘사랑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 이렇게 좋은 동역자분들이 많구나. 교회가 만 3년이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약점을 담당해주는 성숙한 그러한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더 그런 마음을 좀 가지면 좋겠다. 나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더 누군가의 약점을 보듬어 줄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후회도 많이 되고 또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반성을 하는데요, 제가 오늘 글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어디 가나 무엇을 하나 말통하고 맘통하고 막통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글 보니까 좀 감동이 오십니까? 저는 우리 가정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어디 가나 무엇을 하나 말통하고 맘통하고 막통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참 우리 가족이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도 있고 주여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포장하지 않아도 우리가 과장하지 않아도 어디 가나 무엇을 하나 말통하고 맘통하고 막통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참 엘사랑교회 성도님들이다. 아멘. 그런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나는 받은 은혜대로 마음을 다해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받아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슈퍼맨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마블 시리즈에 나오는 그런 초인적인 영화에 등장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도 받은 은혜대로 은사대로 섬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받은 은혜대로 각각 받은 은사가 다르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타인이 은사가 다른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참으로 많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이 스타벅스에 대한 글을 읽고 참 감동을 받았는데요. 전 세계 15,000개 이상의 스타벅스 매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스타벅스는 제3의 장소라고 한대요. 제1의 장소는 집이고요. 두 번째 장소는 직장이고요. 그래서 세 번째 장소는 이 스타벅스가 되기 원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진정한 커뮤니티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라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이곳에서 단순히 커피만을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한 커뮤니티가 발생하고 인간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장소를 창조해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단지 커피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커뮤니티가 발생하고 인간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장소를 창조해내기 원한대요. 제가 이 글을 딱 보니까요, 무엇이 생각나냐면 우리 엘카페가 생각이 났습니다. 네, 본당 나가보시면 우리 엘카페가 매주마다 새벽같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커피를 이렇게 내려주고 간식을 주잖아요. 그래서 스타벅스가 우리보다 그냥 몇 년 전에 더 앞서서 그냥 생각한 것 뿐이구나. 제가 우리가 하는 것을 그대로 먼저 그냥 약간 좀 속상한 거예요. 저작권이 우리가 더 정말 할렐루야 아쉬웠습니다. 근데 우리 엘카페가 이렇게 진정한 커뮤니티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엘사랑 교회가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여러분 서로가 진정한 커뮤니티가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것은 좀 쉽지는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은 완벽하고 싶은 본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하지 못하면 수치심을 받는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포장하고 아닌 것처럼 더 있어 보이려는 있어빌리티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수치심이 좋아하는 것이 그래서 완벽주의래요. 그런데 이 수치심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원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그들이 범죄 전에는 하나님과의 그 건강한 사랑의 관계여서 자신의 벗은 것을 수치심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자신이 벗은 것을 깨달은 거예요. 즉 죄를 알게 되면서 수치심을 느끼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이 죄에 대한 수치심을 느끼며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을 과대 포장하고 완벽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본성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공동체,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수치심을 가려주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수치심으로 무화과 나무 잎을 마련해서 자신을 가렸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여금 수치심을 가려준 거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이 죄의 수치심, 우리의 이렇게 숨고 싶어자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이 죄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과 불안과 수치심, 또 사람으로부터 받게 될 이 비난에 대한 염려, 또 사람들과의 관계의 단절을 받을지 모른다는 이 수치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보혈이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하나님의 덮어주심을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의 이 불완전함을 보고 우리도 이렇게 덮어주고 채워주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 아래서도요, 여러분, 돕는 배필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약점을 담당하는 일들을 행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6절에서 8절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6절 8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바른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에게 받은 은사가 다양하리라 생각합니다. 똑같은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양하게 주셨어요. 그렇다면 위로하는 은사를 받았으면 여러분 위로해 주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공격하기보다는 옆에 가서 어깨 빌려주고 친구 되어주는 이런 위로자 되어주세요. 여러분, 구제하는 자는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합니다. 구제를 그냥 외형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담으라는 거죠. 다스리는 자, 여러분 어떤 권위가 주어졌습니까? 게으르게 하지 말래요. 부지런하게 하래요. 부지런하게.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긍휼을 베푸는 자, 나만 긍휼을 베풀어야 돼 억울하다 생각하지 말래요. 즐거운 마음으로 할 것이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은사를 여러분이 많이 받았으면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많이 달라고는 하고 그렇게 마음을 다해 섬기려고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은사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향한 보은하는 마음이 아니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많이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지금 요즘 사는 게 너무 바쁘다, 나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그게 너무 힘들면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조금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 너무 바쁘다, 또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이 들면 하나님 나에게 많은 은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근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쁨과 여러분의 어떤 시간 없음을 불평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나에게 은사를 많이 주신 거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마음의 상태를 좀 되돌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일들이 생각이 났는데요. 요즘 제가 그 아이들을 월요일 저 쉬는 날마다 새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목사니까 또 가르치려고 지난 월요일에도 아이들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이제 아이들을 여러 번 모이니까 아이들의 인상이 이제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참 쉽지는 않지만 이제 아이들에게 좋은 행복한 시간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제 아이들이 막 장난도 치고 막 웃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서로 공격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참아주다가 제가 진짜로 그래도 행복한 시간이 돼야 되잖아요. 끝까지 참다가 너무 화가 나서 야 임마! 라고 드디어 아이들한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빠가 니네한테 화내는 거 봤어? 없어요. 아빠가 언제 화내? 성경 가르치면서요. 제가 애들한테 유일하게 화내는 시간이 성경 가르치면서 화내는 거예요. 내가 너네들한테 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유일하게 화내는 이유가 뭐야? 아빠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들이 공부도 중요한데 아빠가 인생을 보니까 공부가 또 인생의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너희가 하나님 떠나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너희들에게 함께 하는 게 아빠에게 너무너무 소중한데 너희가 너무 장난을 치니까 아빠가 너무 속이 상하고 정말 화가 난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애들한테 솔직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말씀을 받는 진지함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가끔 화를 내야 되겠다. 가끔 화를 내는 것은 여러분한테 화나서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해서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그러잖아요. 사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목사 그리고 교사예요. 즉 목사는 가르치는 자다라는 정관사가 하나 있는 헬라어 문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가르치는 자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목사를 즉 교역자를 준 목적과 그리고 성경을 준 목적이 같습니다. 교역자를 준 목적은 무엇이냐면 성도님을 온전하게 세우고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역자를 선물로 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도 디모데후서 3장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님들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 즉 봉사의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과 교역자를 준 목적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역자들은 더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 모였어요. 우리 새해에는 우리 성도님들 더 말씀 안에서 진지하게 가르치자. 그래서 리바이블도 좀 우리가 정말 쥐어짜서라도, 세상에 저절로 나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쥐어짜서라도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하면 좋겠다. 그리고 신앙 강좌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열심으로 신청해 주시는데 열심히 우리 준비하자. 요즘 우리 교역자분들이요 자꾸 이렇게 막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리바이블 수요일에 나옵니다. 수요일에 보시기 바랍니다. 막 이렇게 강조하고, 제가 사사기 특강합니다. 사사기를 들으세요. 막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홍보를 했다면 정말 책임지자.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는 사역에 열심을 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너무 흥분하고 막 갑자기 화를 내면 목사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시기를, 저 자체가 그렇게 가르치는 일에만 몰두하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는데,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면서 또 말씀을 전해야 그 말씀이 영향력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하는 여러분들도 같이 하면 좋겠는데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어제이죠. 바로 어제는 우리가 순장 수련회를 했습니다. 순장 수련회, 우리 새로운 35명의 순장님들이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엘사랑 교회가 정말 개척하는 심정으로 우리 건강한 공동체 세웁시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했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얼마나 우리 귀한 우리 순장님들이 함께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3가지 부탁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우리 피스메이커 됩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영혼들의 피스메이커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성도님들의 피스메이커 됩시다. 또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피스메이커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 잘 감당합시다. 이런 부탁을 드렸고요. 또 2번째는 우리가 품격 있는 그런 어른으로서 영적인 울타리가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 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견고하게 그런 울타리가 됩시다. 이런 다짐을 해봤고요. 3번째는 우리가 또 말씀을 또 가르치는 자이기도 하지만 겸손히 배우며 성장하는 우리 순장님들이 함께 됩시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또 어제 코치님 모시고 우리가 리더십에 대한 특강도 배우면서 얼마나 스스로를 또 적용해 보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이제 또 순장님들이 연락을 하실 거고, 그리고 또 우리가 3월 첫 주부터 모임이 시작됩니다. 이 건강한 공동체와 또 서로를 향한 이 아름다움을 여러분들이 참 존귀하게 생각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 또 불완전한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의 약점을 서로가 담당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참 어제 이렇게 우리 교역자가 의도하고 찍은 영상은 아니에요. 한 30초짜리 그 영상을, 순자님들의 영상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제가 몇 번이나 반복하면서 봤습니다. 여러분, 불완전한 존재라서 영상도 불완전하게 그냥 끝나요. 오늘 설교 주제하고 맞아서 제가 보여줄까 고민하다가 기대감 없이 그냥 한번 이 영상 한번 보고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르지 않는 한번 더 하겠습니다. 너는 물대도 강하고 아기 보다 주신 분들 한번 안아주세요. 물대도 강하고 마르지 않는 생각들이 다 안으셨으면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이렇게 이게 뭐 준비된 예배에 틀어줄 만한 영상이야? 할 정도로 불완전하게 끝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어떻습니까? 불완전하지만 서로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는 모습, 그 안에서 허물을 덮어주는, 가죽옷을 지어서 그 아담과 하와를 덮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좀 권면할게요. 오늘 집에 가서는요, 여러분 자녀 좀 있는 그대로 좀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사느라 힘들지? 네. 또 여러분 배우자 있으면 좀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나 때문에 고생한다. 네, 이런 말 안 나오더라도 오늘 하나님의 이 불완전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품에 안아주시는 그런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